아주 좀 꽤 오래된 일입니다. 자동차 중에 이제 기어를 넣는데, 전에는 주로 이제 이렇게 1단, 2단, 3단, 4단, 5단 뭐 이렇게 하고 기어를 넣는 그런 자동차가 있었고, 어, 그 어, 그러는 어간에 이제 자동차들이 이제 오토매틱이 나왔죠. 그런데 그 오토매틱 운전을 이제 차를 하나 사가지고 이분이 운전을 하는데, 시동을 막 걸어가지고 출발을 바로 했어요. 출발을 바로 했는데, 엔진에 갑자기 과부하가 확 걸리면서 RPM이 5,000 이상 넘어가는 거예요. 기어 변속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수 없이 브레이크를 그냥 죽으라고 아주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주변의 분들이 좀 도와주어서 큰 위기를 이렇게 넘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아, 기계는요, 이게 갑자기 과부하가 걸리면 고장이 나거나 큰 사고를 일으켜요.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몸도요, 우리 몸의 정상 온도는 36.5도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하면은, 열병이 걸리면은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39도, 30, 40도 가까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기도 하고요. 또 다른 큰 병을 유발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갑자기 경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참 다양한 증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열병이 생기면은 어떤 증상이 생깁니까? 첫째는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고통이 찾아오죠. 또 한 가지는요, 자꾸만 추워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옷을 뭐 겹겹이 입어도 춥고, 이불을 또 꺼내 입고 또 꺼내 덮어도 자꾸 추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손과 발이 덜덜덜덜 떨리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서서 뭐 이렇게 화장실을 간다든지 이럴 때도 똑바로 못 가고 구부정해가지고 자세도 이렇게 이제 가게 되죠. 또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판단이 명료하지가 않아져요. 열이 확 오르면. 그럼 나중에는 누워가지고 있으면서 헛소리를 하기도 해요. 이처럼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매우 심각한 고통으로 몰아가고 정상적이지 않도록 이제 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런 열병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가셨는데 그의 장모가 아주 심각한 열병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가지고 이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열병을 꾸짖으셨다 이랬어요. 열병은 어떻게 해야 여러분 떨어집니까? 조치를 취해야죠. 그런데 물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열병이 떨어지는 것이죠. 찬물이라도 뭐 수건이라도 한다든지, 뭐 해열제를 먹는다든지, 뭐 특효약이 있으면 그걸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열이 떨어지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열병을 일으키는 걸 하나의 세력으로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력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고, 그 즉시 이 여인이 열이 딱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집안일을 일어나가지고 열이 떨어지니까 또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또 괜찮은지 바로 일어나서 손님들 또 왔는데 물이라도 좀 떠다 주고, 뭐 음식 잔만한다고 준비한다고 부엌으로 왔다 갔다 하는 섬김을 이제 다 했던 것이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꾸짖으신데 그랬어요.
가까이 가셔가지고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꾸짖었더니 열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열병이 걸리는데 몸만 열병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기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동차도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RPM이 5,000까지 올라가 버린다는 얘기는 뭐죠? 과열이 막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기계도 그런가 하면은 사람의 몸도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열병에 걸리는 수가 있어요. 인생도 열병에 걸리면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장모는 몸에 열병이 생겼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꾸짖으셨어요. 여인을 꾸짖으신 게 아니고 질병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열병이 완전히 떠나간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 몸처럼 인생에 열병이 생기면 그것을 꾸짖어서 열기를 떨어뜨려 줄 자가 필요해요. 사람이요, 인생이 열병이 걸리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인생 열병 나면 이상해져요. 그 몇 해 전 일이죠. 몇 해 전이 아니죠. 한 20여 년은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우리 의원으로 이제 병원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전에 재중 의원이라고 명칭이 그랬어요. 그 재중 의원일 때 우리 아파트 이제 그 근처에 이제 우리 마을에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인근에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거기를 이제 그 재중원회를 한번 갔는데 그곳에 한 3살 정도 돼 보이는 이제 여자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가 있었어요. 아이가 아파서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엄마가 앉아 있다가 이제 무슨 잠깐 의사 선생님이 불러서였는지 어떤 자리를 잠깐 비웠어요. 그러니까 3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니면 엄마가 아파서 왔는지. 그래서 엄마가 이제 진료를 받으러 들어가고 아이만 혼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아이가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머리를 노랗게 이제 염색이라고 그러죠. 염색을 한 여자 한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이 한 분. 얼핏 봐도 한 60은 돼 보여요.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하셨더라고요. 뭐 이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한 그 아주머니가 그 3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에게 다가가더라고요. 그래 보더니 미소를 만연한 미소를 지으면서 물어봐요. 싹 미소를 지었는데도 아이가 꼼짝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이 아이에게 언니 무서워? 그러더라고요. 언니 무서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지금 이 언니는요, 무슨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언니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3번씩 물어보더라고. 언니 무서워? 3번씩 물어봐요. 아마 저는 저분은 인생에 열병이 걸린 것 같다. 젊어지고자 하는 열병. 한 살이라도 더 젊어 보여서 언니가 되고 싶은 열병에 걸린 분이신가 보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는 그런 언니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언니가 무섭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런 언니를 보고 있는 저도 무섭더라고. 그렇습니다. 인생 열병 걸리면 엉뚱한 일을 해요. 헛소리도 막 합니다.
열이 뭐 39도 40도 가면 헛소리 하듯이 똑같아요. 인생도 그래요.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골프 열병에 걸린 목사님이 계셨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인생이 열병이 생겼는데 골프 열병이에요. 그러니까 골프공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런데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에 골프를 치러 갔어요. 누가 갔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에 골프를 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골프를 딱 공을 때렸는데 이 공이 홀인원이 된 거야. 홀인원이 뭔지 잘 모르시죠? 저도 안 해봤으니까 모르긴 한데, 홀인원은 한 번에 그냥 땅 떨어지는 거예요. 딱 그 조그만 구멍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평생 자랑해도 이제 우려먹어도 괜찮은 일이에요. 이야, 내가 홀인원을 한 사람이야. 평생 우려먹어도 괜찮은 일이죠.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놈은 벼락을 쳐도 시원치 않을 판에 홀인원을 하도록 하십니까, 하나님? 천사가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놔둬라. 지가 어디 가서 주일날 홀인원 쳤다고 자랑하겠냐? 왜 못해요? 목사님이 주일날 교인들 돌아보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지. 골프 열병이 생겨가지고. 혹시 여러분, 그럼 뭐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면서 뭐 대단히 좀 자랑할 만한 것들 있으세요? 아무개는 등산을, 내 친구 순자는 등산 가는데 거기 가는데 3시간 걸렸는데 저는 2시간 만에 돌파했어요. 뭐 이런 또 아주 기염을 통한 뭐 자랑스러운 거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혹시 또 지나치게도 열병이 돼서 또 이산저산 그 열병에 혹시 걸리신 분 계십니까? 세상에요, 세상 열병에 걸리면요,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헤어나지 못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 헤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라도 열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열병에 걸렸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뭘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져요.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져요. 전에는 정말로 이게 소중했다고 생각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져서 이게 소중하지 않은 것 같아. 어제 제가 어떤 분 이제 종구신학대학교 이제 총학생회장 이제 임원 중에 한 분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임원 결혼식장에 다녀왔어요. 결혼식에 갔는데 그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주례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혼식인데 이혼 얘기를 해버리시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혼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돌아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은혜스럽게 잘 마치시더라고 또.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주장하시는 거 얘기하고 제가 늘 결혼식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늘 하는 얘기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하느냐, 그거예요. 이거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놓치게 될 때 이혼을 하게 된다는 거였어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귀합니다. 그러니까 냉큼 반지를 받죠. 우리 오늘 서 있는 이 아내가 정말 나하고 평생 할 사람입니다. 난 정말 이 사람과 함께 내가 한눈 팔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주는 반지를 냉큼 받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 왜 이혼하느냐면 이혼에 상당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람 피워서 그런데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문제들,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바람을 피워서 이제 문제가 이혼이 된다는 거예요. 그중 한 가지가. 왜 그러느냐? 이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거는 그의 인격을 보고 사랑하려고, 인격 때문에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위치 때문에 사랑하려고 해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편 정말 사랑할 거예요,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인격이 개떡이야 보니까 저게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아, 별로. 자꾸 인격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미워하고 존경하는 마음 싹 없어지고 내 머리라고 하는 생각 싹 없어지고 니나 내나 이렇게 되는. 또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인격이 이게 뭐 저밖에 몰라,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둘이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번 상담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상담 전문가이시기도 하시고 그러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인격 때문에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하고 존경하려고 해야 한다. 아내이기 때문에, 위치가 내 아내이니까 사랑하고 사랑하려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했느냐,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자꾸 이게 혼란스러워져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틀려, 그러면 자꾸 혼란스러워져. 뭐 남녀 간의 사랑만 그런 건 아니겠죠. 도덕적인 문제도 혼란스러워지고 영적으로도요, 판단인데 자꾸만 흐려져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안 하고 뭐 슬슬 좀 빼먹어도 괜찮겠지.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듣기는 듣는데 결국은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기준이 자꾸 슬슬슬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뭐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거 알아요. 한다면 그것이 곧 인생의 열병이 걸린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 열병이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이건 어떻게 아느냐?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지고 영적 판단이 자꾸 흐려지고 돌아서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있다면 나는 영적인 열병에 걸린 것이다. 그럴 때면 그에게서 열기를 떨어뜨려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장모는 그 열병이 나가지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열기를 떨어뜨려 준 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도 더듬어. 여러분이 눈만 까막까막 뜨고 있으니까 아멘을 절대 안 하니까 저도 말도 더듬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런 예수님이 필요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의 열병이 걸리면 여러분들의 열기를 떨어뜨려 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다가와가지고 내 열병을 떨어뜨릴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복된 인생인 거예요. 또 내가 인생 열병에 걸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점검해 보면 알아요. 또 한 가지는요, 내 인생이 자꾸 흔들리고 자꾸 갈짓 걸음을 걸어.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자꾸 왔다 갔다 비틀비틀거려 인생. 중심이 잡히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도 인생 열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그 역시 열기를 떨어뜨려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럴 때 그 열기를 떨어질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영적 상태에서 내가 영적 열병에 걸려 있는지 또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느냐? 예배에 오기는 오지만 은혜가 자꾸 식어져.
예배에 와가지고 앉아있긴 하는데 별로 은혜가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하고 그냥 침묵해버리고 목사님이 와서 찬송합시다, 오늘 축도합시다, 그렇게 끝내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열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열기를 떨어뜨려 줄 무엇인가가 필요한 거예요. 시인 윤동주의 참여력에 보면 이런 글이 있죠.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며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력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습이 거울 속에서 나타나온다. 그러면서 그는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랬어요. 그는 지나는 바람 한 점도, 하늘의 별 하나도 자신의 열기를 꾸짖어 주는 것들로 알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에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이런 인생의 열기를 꾸짖어 줄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삶의 의욕이 자꾸 없어질 때, 삶의 의욕이 자꾸 식어질 때, 헛것이 보이고 과도한 욕심에 사로잡히고 죄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그 열병을 친구나 인생의 선생님이나 부모들이 꾸짖어 줄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우리를 꾸짖어 열을 떨어뜨려 주는 게 참 많죠. 때로는 좋은 책 한 권이요, 우리의 인생의 열기를 떨어뜨려줘요, 꾸짖어서. 또는 많은 사상가들이요, 우리의 인생 열기를 떨어뜨려 주기도 해요. 그래서 공자 말을 듣고 노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소크라테스 등의 인류의 선생들이 우리 인생을 때로는 꾸짖어서요, 열기를 떨어뜨려 주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귀감이 되는 주변의 사람들이 내 인생을 꾸짖어 주는 아주 귀한 분들이 있기도 해요. 어느 날 노숙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영등포 광약교회에 어떤 회사 사장님이 봉사를 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은 그 후부터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부터 지속적으로 봉사를 하러 오더니 얼마 전부터는 아예 그 회사 직원들까지 정기적으로 아예 보내가지고 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사장님에게는 노숙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임명의 목사님의 모습이 인생 열기를 떨어뜨려주고 꾸짖는 분의 삶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인생 열병이 찾아오면 누군가에게 꾸지람을 듣고 인생 열기를 떨어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열병에 걸린 자들을 꾸짖어서 열기를 떨어뜨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 선지자예요. 선지자 발람은 발락 왕의 부탁을 받고 돈을 받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 타고 종 둘 데리고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열병에 걸린 것이죠. 돈 열병에. 그때 이 열병에 걸린 선지자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에 그저 끝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그 자리에서 꼭 죽을 것입니다. 칼을 빼들고 주의 사자가 서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가 뇌출혈로 죽든지 암에 걸려 죽든지 아니면 심장마비로 죽든지 죽는 징계까지 떨어지는 것이죠. 꼭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가 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본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사자를 발견한 나귀가 앞으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딱하게도 나귀가 보는 죽음을 선지자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열병이 깊어진 선지자가 나귀를 막 채찍으로 때리고 지팡이로 막 때립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죠. 자기를 때려야 될 그 매 가지고 상대방을 막 때린 거예요. 이에 견디다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나귀의 입을 하나님께서 딱 여셨어요. 그리고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인 바알람 선지자를 막 꾸짖어요. 평소에 자신이 타고 다니던 짐승이 주인을 꾸짖은 것입니다. 그 꾸짖음에 바알람이 비로소 정신을 들죠. 그래서 잘못 가던 길을 돌이킵니다. 이것이 열병에 걸린 자들의 아픔인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자신을 꾸짖는 것으로 다가와요.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꾸짖으려고 달려들어요. 그래도 그때 정신 차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꾸짖어서 열기를 떨어뜨리는 것은요, 비단 짐승만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가까운 친척의 꾸지람이 열기를 떨어뜨리기도 해요. 에스더이죠. 에스더 왕비는 자기가 왕비가 됐는데 자기 민족이 다 죽을 형편 위기를 만나잖아요. 하지만 거기 관여 안 하고 싶어요. 먼 산 쳐다보듯이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구경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삼촌의 꾸지람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합니다. 삼촌의 책망이 에스더의 인생에서 그의 인생 열기를 떨어뜨려 준 거였어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 열기를 떨어뜨려 주는 것들은 참 다양하죠. 하지만 가장 탁월하게 우리 인생 열기를 떨어뜨려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병의 근원인 죄까지 떨어뜨려 주시는 분이세요. 지옥불의 열기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세요.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시고, 때로는 어떤 사업이 망하는 걸 통해서라도 역사해 주셔서 그를 꾸짖으시고 그를 꺼내주시고, 때로는 질병을 주셔가지고라도 그를 꾸짖으시고 그를 꺼내주시고, 밤잠을 이룰 수 없는 괴로움을 주셔가지고 그를 꾸짖으시고 그를 꺼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인생의 열병에 걸리면 꾸짖어 줄 것이 있는 자들은 축복된 자들이다 그랬어요. 발람 같은 경우는 짐승이 그를 꾸짖었어요. 에스더 같은 경우는 누구죠? 삼촌이 그를 꾸짖어 줬어요. 때로는 찬양 한 곡이요, 우리를 꾸짖을 때가 있어요. 찬양 한 곡을 하는데 그 가사를 다 하지 못해가지고 찬양 한마디 하고 울고 한마디 하고 울고 꾸짖을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설교를 듣는데도요, 말씀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또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 열병 걸린 자들을 꾸짖는 자들이 있어요. 지난 주일에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 권사님 한번 얘기를, 권사님이 딸이 저걸 사줬대요. 그게 뭐죠? 전기 이렇게 뭐 데펴서 먹는 거, 전자레인지. 저는 주방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가지고, 주방 렌즈를 이게 전자레인지를 사줬어요. 그걸 잘 썼어요. 근데 너무 이제 이게 잘 썼는데 때가 여기저기 묻어 있어서 그걸 닦았대요. 다 닦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래.
아유, 참 고맙고 감사하다. 야, 내가 참 우리 딸이 이런 걸 사줘가지고 세상에, 아이고 고맙네, 감사하네, 감사하다, 감사하다 닦고 있는데 갑자기 귀에요 음성이 확 들렸어요. 그것만 감사하냐? 네 생명 지켜준 건 감사하지 않냐? 예,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영음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음성이라고 그래요. 귀에 확 들려왔어요. 정신이 번쩍 났다. 여러분, 우리 귀에요 자꾸 이렇게 소리 나는 건 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에요. 그냥 주로 귀신과 마귀는 우리 귀에 속속 주로 그래요. 그런데 이 귀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음성으로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세요. 잘 구분해야 돼 그거를. 그래서 네 인생, 네 생명 지금까지 지켜준 건 감사하지 않느냐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고 인생 열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 열기를 떨어뜨려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사람을 통해서라도, 안 되면 짐승을 통해서라도, 안 되면 흘러가는 구름 한 점을 통해서라도 우리 인생 열기를 떨어뜨려 줄 수 있는 분이에요. 특별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 일을 하시느냐?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탁월하게 하십니다. 저도요, 제 인생에 열병이 걸려가지고 청소년기에 정말 그 열병 걸리면 혼미해져.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내 인생 열기를 떨어뜨려 주시는 주님을 예배에 만났어요. 인생 열기가 떨어지고 나니까 남아있는 건 눈물이고 통곡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인생을 돌이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이 열병을 떨어뜨려 주실 뿐 아니라 그 열병의 근원을 아예 수술을 해버리세요. 주님.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 말씀은 육체적인 질병을 수술하세요. 우리 육체적인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가 하면 심령의 질병의 근원도 도려내시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그 일을 탁월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오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주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 인생의 열병을 꾸짖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열병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39절,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열병에서 노임받은 베드로의 장모는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열병이 떨어졌는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누워가지고 눈만 까마하게 뜨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열이 떨어졌으면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열병이 떨어졌는데, 주님이 떨어뜨려 주셨는데도 누워가지고 눈만 깜짝거리고 있는 분 계세요? 벌떡 일어나야 돼요.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주님은 살아계셔서 다가와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열병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주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생 열병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열병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게 하시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고, 고통스러워 추워서 외로움의 추위가 우리를 덮지 못하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